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진정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임 위에도 저희들이 신전 인격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내 마음속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반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단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대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 성도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형식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더욱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신실하게 진실되게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실수를 합니다. 처음의 약속과 다짐은 금세 잊어버리고 육신의 습관대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크고 작은 문제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질병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호 간의 비방, 북한의 미사일 문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나토와 러시아의 갈등, 빈번한 자연재해, 평화의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북경올림픽에서의 잡음 등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온 국민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회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어두워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위의 여러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계기로 지난날의 안이함과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부흥의 길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지학원과 부산외고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한국 대학의 교육 환경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교들이 무한 경쟁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재단과 학교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참 희망이 되는 젊은이들이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다민족 학생들이 이곳에서 올바른 믿음과 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복수 담임 목사님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표 찬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찬양대원과 반주자, 좋은 예배를 위해 항상 뒤에서 돕는 여러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지난 두 주일 동안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을 살펴왔습니다. 오늘도 남은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신앙의 특징은 그의 삶 전체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고
그의 신앙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대의 왕족으로 태어났던 이 다니엘이 주변의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초기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은 유대 나라에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언어와 지식에 뛰어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갈대아 교육,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유능하고 젊은이들을 이 유대의 어떤 사고방식을 완전히 뽑아버리기 위한 거죠. 완전히 이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특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교육을 받는 과정에 왕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그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왕이 하사하는 이 특별 배려를 아주 거절하는, 그래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바벨론이 또 이 메데나라로 이어져 가서 메데나라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총리 가운데도 다니엘이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이 더 수상격이 됩니다. 그때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책략을 세워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라고 하는 안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한 법령이 발표되었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한 곳도 전혀 상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공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적 특징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사건인데, 이 두 사건으로 통해서 나타난 그 특징은 이미 지난 2주일 동안 4가지를 밝혀드렸습니다. 4가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기억이 되실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통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뿐만 아니라 불신앙적인 화려함과 어떤 불신앙적인 안락함에 미혹받지 않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은 신앙적인 뜻을 세운 믿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앞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세운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협 앞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내려주면서 상당히 억압적인 어떤 표현을 하죠.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왕 앞에 세워서 어떤 결과적인 모습을 보일 거니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위협이 있어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위협 앞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세 번째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황관장이 그런 위협을 하다가 위협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감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너가 안 먹으면 나중에 내 목이 날아간다고 하는 이런 감정적인 어떤 관계를 내세워서 타협을 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정과 진리를 구분하는 이런 믿음, 이 네 가지가 지난 2주일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5번째, 6번째 남은 2가지, 5번째는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한 삶에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확실한 사람과 좀 의심을 하는 사람을 평소에는 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의심하고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하는가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의 신앙적인 특징이 표현된 이 첫 번째 사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여기에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황관장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도록 위협을 했지만 거절을 했고, 그래도 소용이 없자 마지막에는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너희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수척하면 황관장이 내 목이 날아간다고 하는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거절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만 주라. 그래서 열흘이 지난 이후에 채식만 먹은 우리와 왕의 진미를 먹인 사람하고 비교해 보아서 만일에 우리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수척하다고 하면 그때는 마음대로 해라. 우리를 처단해도 좋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래서 실제로 열흘 동안 채식만,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채식만 먹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왕이 하사하는 아주 진미, 기름진 음식만 먹죠. 그런데 그 후에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보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윤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위협 앞에서 혹은 인정적인 어떤 감정을 앞세워 사정하는 그 제안 앞에서 주님을 위하면 주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오히려 윤택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와 같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사소한 일 같으면 뭐 그거야 나중에 윤택 안 하면 안 한 대로 뭐 우리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러나 만일 채소만 먹고도 윤택하지 않으면 처담되는 일인데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권력자 앞에서 그와 같이 제안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탁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한 거죠. 그냥 사소한 일 같으면 이거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뭐 윤택하지 않아서 뭐 아는 대로 뭐 끝나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형편은 생명 요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믿음의 특징,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평원이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큰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낙성하는 낙성식이 있는 날에 악기가 소리를 울릴 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끌려왔는데 왕은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다시 악기 소리를 발할 거니까 내 목전에서 절하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대답을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 차곡차곡 같이 차근차근하게 읽읍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잘 새겨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저 얘기가. 결국 거절을 했죠. 그래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열을 가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붙잡아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기를 가해 놓았으면 이 세 친구를 잡아 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나왔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이 엄청난 사건으로 통해서 또 공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누가 참 신인가가 어떻게 그게 생각이 안 가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이 표현된 거 아닙니까? 너무 분명하게 표현됐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게 명백하게 표현된 거죠. 다니엘의 신앙이 아주 표현된 두 번째 사건인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사건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할 때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다니엘의 두 번째 사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에도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두 총리와 방백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법령은요,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다리오 왕이 상당히 후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상당히 아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아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애석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 아침 일찍이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 본문이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나 한번 제정한 법령을 바꿀 수는 없죠. 왕의 권위 문제죠. 다니엘은 그 법령대로 시행이 되었지만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애석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이 왕이 직접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보기도 하잖아요. 다니엘아 살아있나 뭐 불러보기도, 아까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왕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기 딱 나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일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원리 위에서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요소가 바로 이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많이 의존하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화되어 있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 그게 형성이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세상의 것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믿읍시다.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읍시다. 이거 분명히 믿읍시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세상 살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로 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나와요?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그 일에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담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 다섯 번째 내용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좀 우리가 되찾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한 믿음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적 특징이 드러난 그 두 번째 사건 있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은 주님을 위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진 믿음이 거기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주님을 위하여 죽음마저라도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계속한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겠다는 거죠. 그 표현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우고 그들이 절하지 않았을 때 잡혀왔습니다. 왕이 되노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내가 악기 소리를 한 번 더 내게 만들 거니까 다시 주는 기회에 절하라고 해도 거절했죠. 그들은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을 밝히면서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뒤에 파란 글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왕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이건 뭘 표현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 안 하실지라도 이건 죽음까지도, 주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용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를 보면요, 이 에스더라는 구약 성경, 구약 한 부분이 에스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메데파사 왕 아하수에로가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됐습니다. 그 직전에 왕후가 있었지만 어떤 법령을 어겨서 퇴위시키고 이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메데파사의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키운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몹시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후가 되어 있는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잘못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진멸당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어요.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가까이 사람이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것을 왕이 허락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죠. 왕후라도 가까이 못 오게 한 거예요. 만일에 호를 이렇게 펼치지 않았는데 누가 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결심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이 호를 내밀지 않는데도 나갔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읽으면 압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건 생명 내 걸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폭로가 됐습니다. 결국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이 구출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한 큰 명절 가운데, 신앙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가 되세요. 불임절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녀의 결심이 그처럼 큰 일을 한 거죠.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큰 일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에스더의 결심을 본받은 한국의 한 여성 신앙인이 있습니다. 안이숙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일제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일제에 당당하게 대항했던 신앙인이었는데 그분의 삶을 선 책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참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 책 읽으면서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산 게 그냥 아니에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을 위하는 삶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 속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좋고 죽으면 죽는 대로 좋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 속에는 주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신앙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사를 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생사를 거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연히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생사를 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처럼 굵직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크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누가 그냥 됐다고 누가 아무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들은 허지부지한 신앙과 허지부지한 신앙생활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의 결단을 한 믿음과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더 순수하고 높은 뜻의 어떤 신앙과 신앙생활을 합시다. 좀 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좀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에 순도가 높은, 순도 높은 신앙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생애를 하고 나도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한 부분들이 있는, 열매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에 드러나는 이 6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불신앙적인 화려함과 안일함에 관심을 두지 않는 믿음, 신앙적인 뜻을 세우고 산 믿음,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 인간의 정과 진리를 구분하는 믿음,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주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각오한 믿음. 바로 이 6가지 특징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성경은 세상 마지막에 이르면 이를수록 믿음이 회의해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면 이를수록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허지부지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보이고 있는 이 특징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들을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하나씩 적용시킴으로 통하여 좀 더 순도 높은 이런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과 생활에 또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특징들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생활에도 더욱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한히 영광 받으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신이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해 주시고 부족함이 많지만 늘 참아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고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이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더 새로워져 나가는 이런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감사하여 드리는 이 소중한 헌금들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밀히 살펴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학원 위에도 늘 주의 돌보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 그대로 이렇게 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혹 참석하지 못한 분은 반드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 예배는 3시 20분에 방학 동안에는 그렇게 됩니다. 헌금 지난주 헌금하신 내용이죠. 확인을 하시고 혹 누락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성